곳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안 하나님 글로비전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글로비전교회 식구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개척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널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잘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미 전도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블러비전교회는 2011년 9월 24일 청주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2016년 3월 저희 가정이 홍대로 화성을 받았고 현재는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안에서 홍대, 김포, 말레이시아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26일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화요일날 저녁 8시에 다시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에서 모입니다. 금요기도회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연합으로 6개 교회가 연합으로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는 홍대 율성교회에서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요. 현장에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난 이번에 함께 좀 뜨겁게 예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두세 명, 각 교회에서 두세 명 정도, 한 3명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명 쉬고 찾는데 1명 미리 말씀해 주시면 수요일까지 알려주시면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유튜브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좋은 지자매 딸 정원이가 이번 주 카톡에는 100일이 됐대요. 인큐베이터 나온 지 30일 좀 지났는데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은지자매랑 우리 정원이가 잘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퇴직하면 이제 한 달 그러니까 지방 제주도라든가 한 달 살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양나은 자매가 퇴직 후에 3년 동안 일하는데 직장에서 나와서 강원도 양양에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부 물어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연자매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일자를 적으려고 하다 생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좀 서로 근황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괜찮죠? 네, 서로 이제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근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서로 확인하고 좀 기도해 주시고 연락처는 우리 글로비전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글로벌 아말 처치 글로벌 아말 공동체 우리 신명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2주 동안 이제 부모님 8순인가요? 8순 잔치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상황에서 가족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이제 아이들은 있고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국에 오시는 게 확정이 되면 10월 17일 날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이렇게 10월 일정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10월달인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이제 코로나 함께 가는 이 시즌들을 잘 좀 이렇게 방역 잘 지키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신가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 PPT에 나와 있는 계좌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곳에서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아요.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배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즌들을 지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스텝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1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창립주간을 맞이해서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PPT에 말씀 본문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PPT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인데 그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아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마가복음 말씀 예수님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신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러나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자체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의 무작위로 통계 조사를 했다고 해요. 1번, 당신은 신자입니까? 어디 신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기독교, 무신론자, 몰몬교, 뭐 캐톨릭, 뭐 그 외 여러 가지 종교들 다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리서치를 하는 거였는데 다른 신자들,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차치하고 기독교와 이제 무신론자들, 그 외 미국인들은 되게 당당하게 넌 종교가 뭐니? 그러면 전 무신론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종교 안에는 뭐 기타, 뭐 무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신론에 대한 정확한 그런 기록을 잘 안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와 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혹시 당신은 기도를 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 무신론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혹시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몇 프로 정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찍어보시겠어요? 무신론자 중에 우리 저기 중등 2명 네 기회를 드릴게요. 무신론자들에게 기도하냐라고 물었는데 그 무신론자가 몇 프로 정도나 100%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30%? 네, 30%로 보이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네, 그 결론은 이래요. 40%가 좀 더 넘는
40%가 좀 넘는 무신론자들이 자기가 기도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언제? 곤고한 날에 시험을 봐야 하거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자기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국면을 만날 때 그 무신론자도 기도를 한다고 해요. 물론 뭐 예수님을 부르진 않겠죠.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신이시여 뭐 하나님 부처 알라 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기도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기도란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다고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무엇과 그 누구와 어떤 조직과 어떤 집단과 연결고리를 맺고 싶은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나는 혼자가 좋아 말하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너무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쉬고 싶어서 혼자가 있고 싶은 사람이 덜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몇 년 동안 혼자 살으라고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찾겠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주고 그냥 나를 받아주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혹 부끄러울 때도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갈망이 있어요. 가장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 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곳,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문단의 본문의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15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게 이렇게 잠잠히 기술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좀 쇼킹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에라! 그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셨어요. 분노하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은 당황하죠. 이런 예수님, 상을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뭐야, 뭐 이렇게 폭력적이야. 뭐야,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그 성전에서 매매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장사를 못하게 해? 이렇게 이 맥락을 잘 모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그런데 시기적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번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일 때는 사역 초기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셨는데 오늘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자신의 죽음을 일주일 남겨둔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 막 장사치들이 막 가득하고 그 재물, 성전에 드려져야 하는 재물을 막 거래하는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산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개하신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3년 전에 예수님이 성전이 그렇게 시장판이 된 것, 교회는 시장이 아닌데 교회를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예배하는 그곳에 장사치들이 모여든 것, 이권을 얻으려는, 하나라도 돈을 더 벌려고 눈이 뻘건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님 되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이게 제사장들의 짬짬,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게 결탁, 좀 고상한 말을 쓰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어떤 커넥션, 검은 커넥션, 뭐 당연히 어떤 뒷돈을 주고 거래를 해야 했겠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또 성전세를 취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제 그 6월절 때 재물을 구해서 주님께 제사드리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로 그 재물을 자신이 스스로 공들여서 고르지 않고 그냥 교회에 가서 마켓에서 물건을 사듯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아무 재물이나 그냥 돈을 주고 사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성의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흠없는 재물을 원한다. 나는 흠이 없고 순결한, 상처가 없고 멀쩡한 것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성전에서 파는 물건들이 되게 수준과 질이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폭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눈이 멀었거나 발굽이 막 깨졌거나 아니면 뭐 피부병이 있다거나 뭐 절거나 이런 동물들, 또 비둘기도 정상적으로 크지 않은 비둘기들을 비싼 값을 내게 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린 가장 큰 주범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도 강제로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걷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그 탐욕, 종교 지도자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탐욕스러워질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납니다. 제사장 그룹의 탐욕과 함께 이 제사장 그룹의 탐욕을 부추기고 용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편리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고르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 아주 디테일하게 레위기에 설명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런 양을 골라라. 이런 소를 골라라. 흠이 없고 깨끗하고 장애가 없는 귀한 제물을 네가 골라라. 사지 말고. 그런 양들, 그런 송아지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흠이 없는,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란 그런 순양, 암양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그 양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누가 데려다 주지 않고 본인이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갈릴리 저쪽 위쪽이라면 한참 예루살렘에 그 양을 끌고 가야 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양이다. 그 양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그것이 속죄제, 자신의 죄를 대신 짓는 그 속죄제 양이라면, 제물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의 이 죄가 참 나쁘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리하게 바꿔버렸어요. 성전에 가면 아무런 준비 없이 돈 좀 내면 아무 제물이나 줘요. 근데 이 제물이 되게 또 막 다리 절고 깨지고 아무도 안 사는 양, 그런데 아주 싼 값에 사와서 비싼 값에 팔겠죠. 그런 제물을 그냥 쇼핑하듯이 골라서 이렇게 띡 드려요. 주님 앞에.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편리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예배는 정성을 담아 드리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자꾸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어떤 그 시스템을 자꾸 바꾸는 거, 저는 그거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돈 몇 푼 내고 난 용서받았어. 나 집사야. 우리 교회 집사가 없는데? 아무튼 네,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나 누구야. 나 장로야. 돈 얼마 내면 나 11조도 해. 되게 무제한 것처럼. 근데 중세의 면죄부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극도로 타락한 중세의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거 사면 다 천국 못 가는 죄가 다 사해진다라면서 교황이 정말 아찔한 시대죠.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부릅니다. 성도들의 편리주의,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고자 나선 제사장 그룹들이 짝짝꿍이 돼서 성전은 이렇게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판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경건하게 제사하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뭐 얼마를 더 달래네, 이건 얼마네, 뭐 짐승들 막 뛰어다니고 막 비둘기 푸드덕거리고 한장판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찾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의 그 더러움과 그 이익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그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망가지고 있고 망가졌죠. 제사장 그룹의 탐욕과 성도들의 편리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형편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도 물론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고 꼭 성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자신을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기라면, 그것이 본당이라면 이곳에 오시고요. 그것이 자신의 골방이라면 막 싸움이 맨날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말마다 있고 싸한 그 자신의 가정이라면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 성령의 어떤 역동이 있어요. 막 이렇게 타오르는 어떤 열정과 성령님의 어떤 열기가 이 막 몸으로 전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도 막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그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지체가 저랑 같이 온라인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되게 근심이 많고 누군가 자주 아프고 그래서 싸움이 참 많고 싸하고 그런데 제가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편리주의 때문이 아닐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하기 위한 예배, 우리가 단촐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드려서 빨리 후딱 끝내버리면 좋은 예배, 그런 예배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가?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늘 궁금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예배를 연락하셨다고는 하지 않아요. 어떤 예배는 드려졌지만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 그런 분명한 기록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 재정을 들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닌 경우 그것이 주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물론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십니다. 맞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배하는 거 주님 정말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둘러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명언이죠.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주님이 이 본문에서 하십니다. 사실 이게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띄울 수 있나요? 네, 우리 PPT를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영어 표현으로 보면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하는 집. 내 집이 성전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더 좋은 정의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봤지만 성경에서 찾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하라고 하셨고요. 다음 세대를 교육을 하라고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의 기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을 더 노골적으로 본질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와 회사들이 아주 많아요. 구제, 물론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하지만 구제 정말 잘하는 단체들 많고요. 교육,
얼마나 잘하는 단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 예배, 이것은 어떤 단체도 어떤 조직도 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본질로 하는 유일한 조직은, 유일한 어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House of Prayer, 이 가장 역사적으로 성경에 첫 번째로 되게 성공적으로 나타났던 기도의 집은 첫 번째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텐트를 쳐서, 장막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다윗의 텐트예요. 건물도 아니었고요. 건물은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지어진 거고 다윗 시절에는 그냥 텐트였어요. 그 텐트에서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많은 뮤지션들과 말씀을 낭독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올려드렸던 그 예배와 기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첫 번째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다윗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다시 기억합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 끝이거든요. 다윗은 BC 10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의 마음에 그 다윗의 예배를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그 기도, 그 노래, 향처럼 올라왔던 그 아름다운 기도와 음악, 노래들이, 찬양들이 주님을 그리움을 준 거죠. 그래서 1000년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매몰되지 않는 한 보통 1000년이 되면 그 뼈도 아마 삭아서 없어져 버렸을 것 같은데 이미 죽어서 그 왜 진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다윗을 1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주님이 그리워하십니다. 아, 다윗이가 드렸던 그 예배, 기뻐 춤추고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그 예배, 내가 그 예배를 잊을 수 없다.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그 스피릿을 사도들이 받아서 이해했고 사도행전에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리니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현대적으로 지금 이 동시대에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기도의 집은 제가 생각할 때 IHAB이에요. International Prayer House, 그러니까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습니다. 마이클 비클이라는 리더가 이 기도의 집을 이끌고 있어요. 벌써 한 50년도 더 된 기도의 집이에요. 지금은 미국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코로나 때문에 별 타격이 없을 거예요. 미국은. 미국 신앙들을 올려보면 지금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아무런 코로나를 아무도 겪는 것 같지 않게 다 기쁘고 즐겁게 마스크를 벗고 타닥타닥 붙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참 어떤 나라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 우리와 뭐가 다를까? 제가 한참 동안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IHAB,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다윗의 장막의 가장 현대판. 제가 한동안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깊이 보면서 그 IHAB의 실황 예배들을 계속 참여하고 틀어놓은 적이 있어요. 최근엔 잘 못했는데 2시간 단위로 뮤지션과 그 세션들이 바뀌거든요. 원탑으로, 그러니까 리드하는 워십 리더가 있고 뮤지션들이 한 조를 이뤄서 2시간마다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맥 빠지고 힘든 날 멍하니 그 방에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제가 누워 있었어요. 왜 현타 오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뭘 하나, 나는 뭘 위해서 살지. 갑자기 현타, 늘 그런 건 아닌데요. 오해하시지 말아주세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날
이게 뭐지?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깊은 어떤 이렇게 우울함과 이런 깊은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를 스물스물 안개처럼 왜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쫙 이렇게 풀어주면서 안개처럼 스물스물. 근데 저는 거기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는데 그 팀이 예배하던 그 팀이 다 영어로 코리안 처치, 코리안 피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눈에 확 귀에 그게 확 박혔어요. 내용은 제가 아직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지 못해서 100%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짧게 요약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엄청난 기도의 유산과 영적인 축복이 있었던 그 한국의 민족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들이요, raise up, raise up 막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때 이게 확 전율이 오면서 갑자기 우울했던 어둠의 안개가 그 푸른 안개들이 다 거쳐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를 텐데 한국 크리스찬들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뭐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도할까? 야, 이 기도의 집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것들을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에 끝이 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강력한 기도.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변화되고 두 번째로 사회가 변혁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침에 온라인으로 최근에 이제 기도하니까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침에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하는 직장 다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회사를 갑니다. 그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쯤에 굉장히 고민도 많고 혼란스러움이 많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눈빛이 점점점 빛나고 눈빛이 점점 이렇게 돌아왔어요. 삶의 소망과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이 풀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줌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카메라를 자꾸 끄고 이러면 야, 좀 키워봐 이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제가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게 될 때 아까 첫 번째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들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고 되게 깊은 갈망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건데,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돼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뿌리이신 그분과 연결돼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도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막 다 썩어 빠진 것 같고 악인들만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곧 뭐 막 어떻게 다 악한 것들이 다 접수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막 정말 너무 미치겠고 두렵고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건 주님과 단절돼서 그래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상적인 죄와 악의 결과물들만, 그 더러운 것들만, 악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SNS 있죠. 그게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공허하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SNS를 들어가시죠. 근데 이제 어떤가요? 이게 사실 이게 물에 따라 좀 노는 물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일하셨는지 그런 물에서 노시는 분들은 경련을 받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되게 가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나도 인내해야 돼. 근데 이제 노는 물이 너무 열악하시면 너무 좀 그런가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노는 네트워크의 수준이 너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깊은 공허함과 깊은 열등감으로 빠져들기가 쉽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람들끼리 헛하단 얘기하는 거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뭐 했다 그러고 막 차 찍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되게 연출인 경우 되게 많아요. 연출인 경우 되게 많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고 너무너무 내면이 공허하고 슬픈데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자꾸 그런 신호를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되게 극단적으로 되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 외롭구나. 누가 봐도 이 사람 마음 둘 곳이 없구나. 그럼 이제 쪽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기꾼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혹시 우리 파티에 오지 않을래? 같이 먹어보지 않을래? 그게 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안하고 싶어요. SNS,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현타가 올 때 내가 왜 사나 싶고 주님 저는 누군가 주님도 안 찾아. 주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나는 누군지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들을 개발하세요.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그래서 저도 기도 방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간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몇몇 기도의 방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얘기해요. 좀 실패할 때도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도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오늘 너무 인내심이 사라졌어요. 이러면서 하소연하는데 저만 하는 건 아니고 그 기도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 때 그런 스피리추얼 네트워크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미덕이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도 유익을 누릴 때가 종종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에 너무 몰두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좀 개발해 보세요. 허물없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개하고 나누고 즉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저 기도해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꼭 그날을 넘기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혹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면 그때 무슨 일정에서 못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꼭 그 기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여기서 들어오셨을 때 기도할 때 다시 내가 세상 속에서는 너무 작고 초라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구나 라는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집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의 집이 세워진 기도의 집들에서는 사회 변혁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번 연휴 때 유난히 제 마음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존속 살해나 존속 폭력 사건들 늘 있었는데 명절 때마다 사실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거나 남편을 죽이거나 애를 죽이는 일이 늘 있었는데 이 추석 연휴 때는 유난히 더 잔인하고 유난히 더 많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추석 그 날만 빼고 아침에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 자매는 청주였고 한 자매는 파주였고 저는 김포였어요. 주님, 다른 데까지 우리의 기도에 미치면 참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
많은 가족들이 병들어 있고 서로에 대한 상처를 용서하지 못해서 틈이 벌어져 있는데 이때 어둠이 그 원통한 풀어지지 않는 그 미움들을 공격하고 화살로 자꾸 쏴서 가족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폭력 사건,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십시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두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강력한 살인과 미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강력한 기도의 집,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는 집 있잖아요.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딩 베델교회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레딩이라는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 레딩의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직접적으로 그 기도의 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레딩에서 이제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범죄자, 교도소에 가야 마땅한 그런 범죄자들, 그런 범죄한 청소년들을 그 시에서 베델이라는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 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이렇게 받잖아요. 그 형량에 따라.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사회 재교육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미국의 레딩이라는 도시에는 절도,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회봉사, 그런 찬관, 베델교회 예배 20시간 참관 이런 걸 찍어준다고. 아니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의 그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그 도시의 인구가 50만? 5만. 근데 10분의 1이 그 베델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몇 집 건너면 베델교회 성도인데 그 집에 한두 개씩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쓰러져서 갔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우울해서 마약에 중독돼 있었는데 제가 마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런 간증들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델교회라는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드리겠죠. 껄렁껄렁하고 그냥 이렇게 뒤에 뒷짐지고 앉아있고 껌 씹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이 사람을 덮는 거죠. 그 교회가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저 어린 양, 길을 잃어버린 슬픈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 누구를 주님 만나주십시오. 그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이며 교회는 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심장과 같은, 주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는 교회들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르짖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기도하는 교회들은 좀 약해질 수 있어도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오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것 말고 이 땅의 방역 시스템이 하루빨리 바뀌기를 좀 기도하고 싶어요. 사회적인 정책이 바뀔까? 네, 바뀌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도하면 사회 정책도 바뀝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아침에 찾아보면서 되게 마음이 참담했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14,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14,00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2019년 통계까지만 있어요. 다 찾아봤는데 2019년 최근의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 그 2019년에 자살한 사람이 14,4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은 자살 통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 확진자 통계에 아마 그 통계청이라는 사람들이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코로나 누적 확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지금까지 2,440명이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우리나라 이 의술, 이 의료 시스템, 전 정말 놀랐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보다 보통 자살은 뭐 큰일이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큰일이 있으면서 내가 혼자 버려졌구나, 내가 혼자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살을 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2년 동안 한 10배 이상 많은 거죠. 이 통계를 찾아보면서 주님, 물론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이 방역 규칙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가 걸려서 죽기 전에 이 땅에 빚에 몰린 코로나로 인한 재정의 파탄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방역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아마 여기서 기도할 때 가장 기도가 잘 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오십시오. 이 시간 좀 주님의 임재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연결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글로벌 비전 교회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배하며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일어나고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글로벌 전교회 가운데 길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악기를 다룰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집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것을 제가 믿고 바랍니다. 원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까 기도 제목을 나눈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이 땅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부의 방침이 바뀌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모른 채로 죽어갑니다. 하나님 삶의 공지에 몰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며 하나님 삶을 등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 소망과 빛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위기와 함께 하나님 이 나라가 지속가능한 방역체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전문직 그룹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정책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포지션 가운데 앉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이것들을 공동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자영업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소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성령님 도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준 주님의 사람들이 깨어져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아는 기도하는 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나왔던 베들교회 제가 5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5만 명이었을 때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에 5천 명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그 교회를 갔다 온 분의 목사님을 얘기해도 10만 명이 됐대요. 왜 10만 명이 됐냐면 전 세계에서 그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다 온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오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공항이 없었는데 공항이 생겼대요. 왜? 그 교회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제달교회 레딩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데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9월달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9월달에 우리 교회 코로나 상관없이 예배팀이 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겟팅으로 몇 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섬기시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은찬 형제 손이 이제 드럼을 치는데 저희 원래 청주교회 성도였잖아요. 서울에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뭐 고민하다가 이제 오게 됐고 함께하게 됐고 그러면서 농구하다 다쳤는데 최근에 다 낫죠? 네. 원래는 1년 정도 아프다는데 되게 한 2, 3개월 만에 빨리 났어요. 그래서 오늘 치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또 예, 좋았죠. 드럼이 치니까 뭔가 짱겨 소녀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료. 그래서 어저께 금요기도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금요기도회 시작하기 처음 이곳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됐거든요. 저희 4번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곳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방문하셨어요. 선교사님 부부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형태의 기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제가 속마음에 한 4년에서 5년 만에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함께 회중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4년 되게 딱 맞췄어요. 아 그러냐고 얘기하다가 그 와이프가 이제 되게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잘 몸이 회복돼가지고 좀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데 피아노 전공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반장 어떨까? 할렐루야. 감사하게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반주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매가 먼저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이제 와서 반주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드럼 우리 선생님 있거든요. 신춘문 형제 집사님 있는데 이 동네에 또 이사님 제가 막 고민해가지고 막 이제 막 집에 대한 고민만 제가 집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결 한 달 동안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재정이 문이 열리고 말아가지고 집 샀어요. 할렐루야. 이 동네 바로 구례동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나머지 잔금치료까지 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친구가 모든 악기를 다 다룹니다. 여러분 어노이팅 앨범 아시죠? 거기 디렉터였어요. 뮤직 디렉터. 그래서 우리 교회 음악 감독님이 생겨서 베이스 주자이자 모든 음악을 도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정말 우리 기도의 집이 되려면요 예배팀이 세워져야 돼요. 참 이 흐름이 참 놀라운 것 같은데 앞으로의 10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팀이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9월달 하나님 대표 주셔서 여러분 소명이도 뒤에서 PPT하고 소명이 친구 옆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둘이 다 거기에 수련자매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팀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10월달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제가 사실 마이크 잡은 거는 사실 오늘이 창립 감사 주일인데요. 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거 창립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떡이라도 돌려야 되는 거. 떡 돌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잖아 사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창립 10주년과 내년 2022년 9월까지 앞으로 1년이 우리 글로벌비전 교회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이번 한 주만 창립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10년을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1년이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창립 10주년 기간이 되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과 새로운 기대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줌으로 우리 김영우 전사님이 인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줌에서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시 20분인가요? 8시 20분부터 또 한 50분 정도 이곳에서 이제 기도회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가 말하기 좀 그렇죠. 오전 기도회 1부는 온라인이고 2부는 오프라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각자 계속해서 저는 이곳에서 먼저 그 모임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